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와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먼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성도님도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무더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랜만에 웃긴 거 하나 보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불어 타이밍이 이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해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남원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그것을 극한 초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줘야 돼. 극한 초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아이고 이걸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 옆에 시온 얘기 야 사진 좀 찍어라 빨리. 해가지고 너무 센스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이 엑셀인가 브레이크. 아마 좀 웃었어요. 우리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할 때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상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단조롭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또 매일 보면 계속 반복이 되면 단조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은혜고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언제 알아요? 일상이 안 좋아졌을 때, 뭐 사고가 났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봤는데 자기가 진돗개를 키우는데 보통 잠을 잤는데 어느 날은 진돗개가 아파가지고 하도 낑낑대가지고 저녁 내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일상을 살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고 지금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살고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도 살면서 한두 번쯤 죽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이 세상의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질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는 거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허무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때때로 버겁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그 날생을 쓰거든요. 날생인데 또 살생으로도 합니다. 살생이에요. 그 다음에 명자가 뭐냐면 목숨명인데 또 명령명으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생자에다가 명령명자입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내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라고 상담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또 남편이 또 있잖아요. 6번째 남편이. 그래서 이 여인을 이걸 근거해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없는데 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 당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시대이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뜻이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억압당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혼해 주세요. 난 다른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인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6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는 6이 유대의 6이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낮 12시를 말을 해요.
중동 지역의 낮 12시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뭐 이렇게 히잡 같은 거 막 쓰고 다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안 쓰면 머리가 익어버려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가서 또 아니면 늦게 이렇게 가는데 물길로로 12시에 오는 거예요. 12시 혼자.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으면 이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리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말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남편이 없다는 이 말에는 나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나에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이 숨어 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얘는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이 해결받고 싶은데 자기가 혹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나오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쉽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예배 가운데는 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진리만 있으면 또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교 전통이 있을 때 여러분 제사 지내 보셨어요? 제사 지금은 안 지내지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계통이 있어가지고 절을 했어요. 어릴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절을 거절했는데 다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정성을 내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 동네 어디 회관 가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구별해 특별히 많은 세상에 건물이 있지만 이 공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너무 소홀히, 제가 오늘 여기는 그 말씀을 지금 사실 하는데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예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제사 짐승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들여서 그 제물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될 시일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100년 200년 사는 사람 없겠지만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영생인 거예요. 상처 많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물길로 왔는데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물동기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뭐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의 심령이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분리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할 영혼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메시지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공허한 심령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외로움, 고독, 버림받은 그걸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영혼의 절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행복과 쉼을 누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다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상처와 아픔을 알고 깊은 한숨과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시며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분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해도 아파하지만 잘못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모는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표현 방법이 다를 수고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죄성이 있고 온전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따뜻함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갈망의 주체인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그렇게 목말라 했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변하는 자신을 용납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출생을 평생 이해 못해요. 그 자기 출생을 가지고요 평생 부모 원망하다가 이렇게 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그대로 있는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나의 출생도, 나의 상처도, 아픔도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처럼 나를 용납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고 거절당했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상처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난 사람은 나를 용납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기를 괴롭혀 막. 응? 내가 내 자신을 미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용서를 모르니까. 자기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를 용납하게 되어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웃의 아픔도, 이웃의 허물도, 연약함도, 상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아팠는데 저 사람도 아팠구나. 보이는 거죠. 나도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버림받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당신도 이것 때문에 아팠군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자기 연미 있잖아요. 이것도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배의 문제가 풀려지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여인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대인기피증, 여러분 너무 힘들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동안 피해 살았던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도 기쁨이 충만해서 팍 때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회복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나의 삶의 목적, 같이 나를 셈이 나도록 하는 것. 한 여인이 돌아오는, 한 여인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해요?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의 추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심어 바로 거두는 그 있어요? 없잖아요. 추수는 많은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는 풀을 매주고 농약도 하고 병충도 잡고 막 떼역볕에 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마음의 녹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랑의 녹화가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끄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아라. 세상 물 구하고 막 거기에서 굶주리고 목마르지 말아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감정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망가진 몸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모든 육체의 강건함도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감추어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그게 진짜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샘솟들은 기쁨이 있습니까?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하네. 속으로 다 하신 건가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조각가고 화가로 유명한 이탈리아 그 조각가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뭐 천지창조 같은 거, 뭐 아담 창조할 때 이런 그림 보셨죠? 예, 미켈란젤로. 또 최후의 심판, 뭐 다비드상 막 이런 최후의 심판, 이런 작품들을 정말 세계 더 능가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 제가 정확한 걸 모르는데 네이버를 보니까 이 자폐증이 약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냥 나와 있는 건지.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조각가 예술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14살 때 그분의 이제 그 제자로 들어갔는데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오바니가 가만히 보니까 여덟에 보니까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 미켈란젤로는 제게 주신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다. 재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어디다 써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스승은 14살 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갑니다. 첫 번째는 술집을 데려와요. 술집 앞에 조각상이 있어요. 야, 얼마나 멋진 조각상이. 훌륭한 조각가가 이 조각상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또 성당 앞으로 데려와 가지고 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두 조각가 했다. 그런데 한 술집 앞에 조각가는 술 먹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조각품을 만든 것이고, 성당 앞에 있는 이 조각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너의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미켈란젤로는, 어린 미켈란젤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저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재능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건강,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세상에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그런 공허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조그만 쉼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용서와 용납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나도 귀한 존재가 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납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심령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이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 간장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불러보세요. 이상한 자를 고치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 들 수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반주하고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냐면 항상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아. 공고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과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생수 성령을 마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 사람으로는 진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서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듯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상처, 아픔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치료의 영혼, 치료의 영혼. 상처 많은 여인을 만나셨던 주님, 이 시간 상처 많은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영과 육과 몸이 망가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더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의 아픔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영혼도 많고 육체와 관계가 깨진 그런 영혼들도 많아요. 주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제거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니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신뢰를